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계속해서 기독교 강의로 본 믿음의 본질 4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부인이다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읽어가면서 저도 이게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이번 한 주는 사실 명절도 있었지만은 기독교 강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좋은 저자의 책을 만나서 그 책을 갖다가 읽게 될 때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막 읽기 시작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잠깐 책을 읽었는데 그런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한 권을 갖다가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 성경 읽고 또 이제 그 책을 좀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강요에서 오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인데 예수님이 가장 앞서 가시고 12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사실 이 뒤에도 계속 십자가가 이어져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2 제자 말고도 사도들 말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그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 나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를 부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알고 보면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자기 부인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요, 자기 고집, 망해도 자기 고집이에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를 보시라고요. 옆에서 다 망한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옆에서 돕던 요술사들도 다 피하고 저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텐데 하는데도 자기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꿔 쓰는 법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는데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요, 서로 저 사람이 이만큼만 바뀌면은 내 삶이 행복해질 텐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개봉 후에는 소비자의 그 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크가요, 결혼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어떤 총각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신부가 될 그 아가씨 집에 찾아갔더니 어떻게 만나게 됐나 하고 아버지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좋아하는 하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했더니 알았네. 결혼하게. 근데 교환 환불은 없네. 데려가면 평생 쓰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 분명히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얘기죠. 우리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삶의 철학이 분명해져야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담요들, 군용 담요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시골 그 저희 시골 구멍가게 가보면은 꼭 그 안방에는 담요 있잖아요. 예, 왜 있죠? 화토 칠 때 이렇게 뭐 짝짝 달라붙는다고 해서 그게 항상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담요에는 국방부 마크가 새겨 있고요. 군용 물품이라고 하는 거, 국방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나온 사람은 정부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거버먼트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 훔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훔쳤습니다. 대한항공 그 담요 이렇게 항상 갖다 놓고 나 이거 따뜻해. 대한항공 담요 훔쳐온 거죠. 예. 하도 찜질방에서 옷을 많이 훔쳐가고 티셔츠도 훔쳐가고 그리고 수건도 훔쳐가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인쇄를 했다고요. 훔친 수건 하고선 거기다 인쇄했대요. 그 훔친 티셔츠 하고선 여기다 이렇게 찍어버렸대요. 예? 하도 훔쳐가니까. 근데 우리 자신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직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만 하나님의 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직무는 자기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은 본래 죽어야 제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불 붙이는 거예요. 산채로 불 붙이는 경우 없어요. 근데 산 제물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비록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처럼 죽지는 않더라도 살아있는 날 매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켈빈은, 오늘은 이제 인용구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대로 소개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말씀이라서. 켈빈이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하도록 하자. 거룩한 것이 더럽게 사용될 때는 그의 영광을 해칠 것이니 그 표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그의 거룩한 그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우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모든 걸 하는 거. 인생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요. 내가 노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거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이후에 내 삶의 계획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까요? 알 수 없어요. 오직 뭐만 알아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시편 40편의 그 시인처럼요,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죠. 요구사항만 잔뜩 얘기해놓고요. 하나님 얘기하려면 이상 끝 하고서는 아멘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야,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라. 얘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야 돼요. 그리고 뜻을 세우고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행위가, 그 원하시는 행위가 분명해지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예.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노동과 소비라고 하는 거, 일해서 돈 벌어서 돈 쓰는 거, 이게 삶의 전부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게 되면은요, 노동도 없고요, 그리고 소비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삶의 진짜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죽어서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행위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동광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제 생각이 이 동광교회 미래 그려서 안 돼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어떤 교회를 만들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 부흥 발전할까요? 장로님들 의견 물어봐서 안 돼요. 누구 의견을 물어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의견 물어봐야 돼요.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럴싸한 그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겠고 2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건 기업 경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내 뜻이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어도 부흥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럴싸한 계획보다 앞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지이다 하는 그 기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오직 거짓된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목표를 바라고 노력해 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요, 적어도 당신은 꿈이 뭐예요? 삶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정말 위대한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꿈이 뭡니까? 아파트 70평으로 좀 옮기는 겁니다. 이게 꿈이에요? 예? 그러면 70평 살면은 그 사람은 삶의 모든 걸 다 이뤘으니까 이제 그냥 70평 입주해서 들어가는 그날 세상 떠나도 그만이에요? 꿈이 뭡니까? 저는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게 꿈입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고 그 가치가 상대적인 것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꿈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삶의 목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뭐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꿈을 물어보면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1000명의 사람이 저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삽니다. 이분은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세상적인 욕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권사님의 이야기를 갖다 소개해 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민옥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제 그 공부할 때 이렇게 만났는데요. 권사님이 항상 약간 쑥색 같은 그런 자켓을 걸치고 계셨는데 옷이 항상 단벌 같았어요. 머리도 그냥 단발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인데 그 단발로 이렇게 깎으셔서 파마 한번 하지도 않으시고 얼굴에 화장기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뵐 때 저분 좀 삶이 좀 어려우시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냥 사람들이 억소리 나고 깜짝 놀랄 정도의 그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었어요. 동생분도 오늘교회 목사님이셨었는데 이분이 서운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드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에 좋은 집을 샀어요. 자기 집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은 집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외국에 나가서 힘들게 살아가던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어서 이렇게 들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을 갖다 섬기는데 그렇게 그냥 그 돈을 썼어요.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성남 쪽 그쪽에 그 집을 하나 큰 걸 사놨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귀국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 소식을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항상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진짜 부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그 이민옥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계속 연락이 됐었는데 연락을 좀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이 받을 상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 그분의 옷, 그리고 그분의 낡은 신발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라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거예요. 켈빈은 구원의 유일한 정박지를 갖다가 정박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지혜롭고자 하지 아니하며 어떤 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만 따름에 있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재직회나 당회를 할 때 앞에 예배를 드리고서 회의를 시작해요. 분명히 주일 예배 드렸는데 또 다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설교 말씀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요. 왜 두 번이나 번거롭게 저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냐? 그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사적인 생각들이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과 찬양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만 복종할 수 있냐?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자기를 떠나서 육체적인 욕심을 버리고 전적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르려고 해야 돼요. 육체적인 욕심 뭐예요? 더 갖고 더 소비하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이 되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찾고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분명해졌으면 그것을 갖다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켈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소유에 대한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구와 사람들에 대한 애착을 뿌리 뽑아버려라.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대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 이게 다 망치고 있죠. 개인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치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법을 초월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애착, 이걸 뿌리 뽑아버리고 야망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모든 성향과 은밀한 역병이라고 했어요. 그 돌림병을 몰아내라.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의향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이 생각조차도 내 안에서 나오지 않게 오로지 하나님께 잇대어서 내 바람이 곧 하나님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뜻이에요. 자기 부인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가장 추한 악행들이 모든 곳에서 퍼져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그냥 부끄럽지 않은 채 하는 거죠. 또 어떤 거냐면요. 켈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덕의 외형만 갖춰요. 겉으로 볼 때는 덕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덕스럽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덕을 따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냄새 나는 것 같대요. 그런데 영광을 추구해요. 십자가가 아니라 높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락한 욕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덕을 추구해요. 사람의 눈치와 인정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대중의 인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슴을 지닌 사람들을 모두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켈빈의 선언이에요. 대중의 인기를 바라는 사람, 나 인기 있는 사람 돼야지,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제가 어제 이걸 읽으면서 마음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참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혹여 나도 그렇지 않은가. 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받을 그 평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잘 짜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거냐?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양육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자부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미군들은요, 왼쪽이 어깨에다가는 자기 부대 마크를 붙이고 다녀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미군들이 이쪽에다가도 부대 마크를 오른쪽에다도 붙이고 다녀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한 부대에 속한 사람인데 왜 두 개를 붙이고 다녀? 이쪽에다 붙인 것은 자기의 지금 소속 부대예요. 지금 현재 소속 부대예요. 근데 이쪽에다 붙인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 여기에서 근무했었어. 그리고 나는 이 부대를 매우 명예롭게 생각해 하는 그 부대 마크를 여기다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쪽에는 이 세상에 속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경기도라고 하는 자기 어떤 소속된 마크,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소속된 마크를 붙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일원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 되고 미국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쪽 어깨, 오른쪽의 어깨에는 항상 우리가 뭐가 붙어 있어야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마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표시가 잊혀져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예배를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과도한 경향이 있는 불경건. 이건 누구나 타고나면서 있는 거예요. 과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미신에 빠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와 배치되는 그런 이방의 종교적인 습관들,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예배를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널리 퍼진 세속적인 욕정이에요. 육체적인 정념이죠. 육체적인 정념이니까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탐욕,
그리고 더 높이 되고 싶은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지식에 대한 욕심,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제시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천품을 벗어버리래요. 천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그 품성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옛사람 벗어버리래요. 그러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한다.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 그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은혜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순종하기를 이렇게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있으면 목사로 30년이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꼭 왜 거기를 가만히도 아니고요,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엉뚱한 데로 빠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예요. 나그네 아시죠? 나그네는 계속 여행을 다니는 사람인데, 나그네에게 그런 그 모든 길에서 만나는 집들은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잠깐 하룻밤 머무는 곳이고요, 나그네는 집이 없는 곳에서는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게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는 건 알아요. 대부분 압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나도 낮추고 남도 낮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깎아내려요. 돌려 깐다고 하죠. 돌려 깎기로 막 해가지고 다 깎아내려요. 인간관계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낮은 사람을 여기는 건요, 네가 나아, you are better than me, 이렇게 해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충실하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으로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또 회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겸손히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회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 자신에게 있는 각양 허물을 돌아볼 때 그 허물을 보고 겸손해지는 거. 나한테도 이런 허물이 있구나. 아이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떡하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주님이 마땅하다고 여기신 영예를 자기 마음대로 박탈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눈에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주님 불편하다고 동시에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있을만 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숨 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싫으면 저 사람 막 숨 쉬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박탈해서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데 우리 한국어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겸손에 해당되는 순 우리말이 없어요. 이게 참 난처하죠. 순 우리말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겸손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게 얘기하면 우리는 겸손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지간해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요. 한자를 빌어다가 겨우 겸손하자 얘기할 정도로 한국말 자체에 겸손이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 안에 가득 찬 악들이 남한테 들키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나를 숨겨요.
왜냐하면 이거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 테니까. 또 그 악이 하찮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악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허세를 떨면서 거짓말을 일삼아요. 미안하다는 얘기, 그리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가 알아서 면죄부를 주는 거죠. 더 나가서 그 악들이 마치 덕이라도 되는 것처럼 치장해버려요. 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은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 폭력 쓰는데요. 근데 폭력을 쓰면서 무슨 얘기예요? 다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거라고, 다 사랑해서 때리는 거라고. 이거 참 끔찍한 얘기인데요. 막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안 맞고 크는 사람 어디 있고 안 맞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뭐 더 나가서 막 어떤 얘기예요? 여자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맞아야 이렇게 뭐 정신 통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정당하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한 사람 뭐죠? 옆집은 뭐 더 맞는 것 같더라고. 옆집 뭐 더 많이 때리면은 뭐 이쪽 뭐 때린 것도 괜찮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로도요 손찌검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손찌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중에 결혼해서도 아내나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아프냐? 뭐 이게 아파? 아니요, 안 아파요. 그런데 이거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서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강도가 세지고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것은 시간 문제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거만하게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재능과 삶의 습관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부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잘해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나대고 그래. 뭐 이렇게 나대고 그래. 조용히 신앙생활하지. 뭐 이렇게 그냥 뭐 앞에 나와가지고 뭐 저렇게 저런 거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별로 잘도 못하는 것들이. 자기가 나와서 해봐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유, 그런 거 그거 뭐 아무나 하나요? 그러면은 다른 분이라도 에휴, 저렇게 나대는 건 저 싫어요. 여러분,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도 떠나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주변에 사람이 있게 하려면요, 새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나무가 돼야 돼요.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야죠. 가시가 잔뜩 해가지고 새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요, 새들 노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에 이르는 길은 분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 뽑아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앞서 나왔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겸손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정말로 성숙한 신자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면요, 그 교회는 상당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험담하고 헐뜯는 사람들을 세우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자기 부인의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기 가장 밑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사악함에 창념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죄악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게 하며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도록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은총 외에는 달리 복받을 다른 생각도 다른 방법을 동경하지도 소망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켈빈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뭔가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은총이 아니면은 그렇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살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100% 확실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강복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빌축자를 써서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셔요. 이를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천성적인 재주나 부지런함을 의지하거나 부지런함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은혜를 구걸하거나 행운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을 신뢰하며 탐욕스럽게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비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뽑는 대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광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다윗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시편 131편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통치에 자기를 맡기며 또 자기가 젖된 아이와 같아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저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황무함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1년 후에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노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면 아파야죠. 그리고 고쳐서 건강히 한다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의사가 달라붙어도 나를 부르실 거예요. 내게 주실 평안이 있고 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갖다 직면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렇게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진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맡기셨던 거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다 생각하고 잃어버리든 물질을 잃어버리든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이 없음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특별하려고 하지 말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